자, 지나고 난 뒤에 깨닫고 아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보는 것은 실제 그분이 지나고 나서 깨닫고 응답받았고 체험했고 경험했던 것을 10년, 20년을 우리는 하루나 아니면 몇 시간에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 책을 읽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리 그 지식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을 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많이 쌓이면은 지혜가 생겨요. 미리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10년, 20년 살았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읽으면서 몇 년 안에 그걸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지금 그 현재에서 그걸 붙잡고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머리 좋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네가 어디서 배웠느냐, 네 머리 좋다, IQ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지 않으시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가장 내려놓아야 될 게 뭔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다, 그 어려운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응답이 안 되진다, 내가 기도에 응답이 안 온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원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자꾸 원하며 그걸 기도의 제목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밖에 다른 건 없다는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이래 될 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소유했는데 그럼 다 소유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는데 창조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속에 와가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믿음 했었을 적에는 그것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준비해 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또 우리 신앙에 실상 가진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공허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것이 실상이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하나로 요약한 책이 뭔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 39권 그거를 하나로 딱 요약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전부 요약했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경의 결정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이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했는데, 그러면은 요약하면 뭔가?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은 결국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대로 기도하고 그것 잡고 움직이는 사람은 어디 가도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성공했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출세했는데 그게 출세가 아니에요. 어느 날 그게 바벨탑이 돼가지고 전부 무너졌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증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뭐 앞에 나와서 일하는 것 가지고 안 해요. 일하는 사람은 어느 날 보면 없어져요. 뭐 열심히 설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설치는 사람이 저는 걱정이 된다니까요. 누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약속 잡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일할 적에 보면요, 내 중심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험 드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다가올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고 그걸 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는데, 오늘 저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해 가실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 아무리 학자가 나오고 정치를 해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했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한 어마어마한 일들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과학이 발달되면은 잘 살기 좋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잘 살지요. 육신적으로 잘 사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요, 육신적으로 잘 산다 해가지고 개나 소나 돼지처럼 행복하질 않아요. 개나 돼나 뭐 소나 뭐 돼지는 주면은 좋아하는 거예요. 주면, 먹는 거 주면 좋아하지만은 아무리 인생이 살기 좋은지, 그러면서 또 먹는 게 수준 아무리 발달해도 행복하질 않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지금 정신병동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거예요. 지금 예전보다가 얼마나 잘 살기 좋게끔 복지가, 뭐 매번 복지 또 얘기합니다만은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된 선진국의 자살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70년대, 60년대보다가 얼마나 지금 수준 있게 삽니까? 제가 해외 다니면서 고속도로 다니면서 휴게실에 가보거든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휴게실만한 뭡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얼마나 깨끗하고.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뭔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1위로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린 벌써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잘 살지만은요, 이게 빈부격차나 소득의 이 격차가 너무 나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행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가지고도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말세 때에는 고통이 따르는데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궁극적 구원이라 그래요.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 복음 가진 자는 복음 때문에 믿고 기다려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궁극적 구원이라 그래요. 성도의 견인, 인내하고 인내할 견자. 뭘로 인내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것을 인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고 내 것으로 증거를 붙잡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내 안다 그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요, 뭐를 압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는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 고백할 때에 네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달으면은 세계사 보는 눈도 달라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계사 볼 때에 그냥 세계 역사 가지고 그걸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계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교회사적으로 봐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유익이 되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어느 방향으로 트는가,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판단하고 교회 중심으로 판단하고 전도에 유익된 대로 판단하고, 그것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 전락하는데 이상하게 막혀버려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니까 어디로 문이 열린다. 더 좋은 문이 열렸는데 그게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그거에 갔더니만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빌립보 복음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냐면은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아데네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 되었는데 그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깨달으면 세계사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오늘 또 우리 한국의 정치에 우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에 유익하고 어떻게 선교에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교회가 깨어나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하는가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은 저 사람이 왜 실패했냐, 이걸 깨달으면 왜 저 사람이 죽어가느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깊이 깨달으면은 오직의 복음으로 완전 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오직의 복음으로 담나요. 오늘 또 찬양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로하고 그래도 이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갈로 닫고 그런 거 뭐하고요.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으로 완전하다 결론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되어지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요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통한다, 얼마나 가까워지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그냥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문이 열려지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계속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깨달아집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언약으로 잡고 현장에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록의 목적이 뭔가?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유대인이나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에요.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마가다락방에,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는 사람들이 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 저 안디옥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사람들께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그런데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믿다가 어떻게 됐냐,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핍박하면서 또 뭐를 하냐면은, 봐라 너는 성전도 없네, 너는 대제사장도 없잖냐, 우린 대제사장도 있다, 너는 또 성전도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니까 얼마나 사실상 좀 초라해요. 구제해가지고 싸워야 될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모세보다 못하냐, 천사보다 못하냐, 그러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라 답을 내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우월성뿐만 아니라 복음 듣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땅가 간다, 배교에 대한 경고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유대교, 복음 빠지면 그게 유대교지 그게 생명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고 첫 번째, 믿음의 실상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성전이 없지, 우리는 성전이 있다. 어디서 시작했지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너희는 제사동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제사도 지금 안 드리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너희는 그러면서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에 의해 계속 공격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확신과 그거하고 그리스도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유대 역사에서 제1인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자랑하고, 또 유대교는요, 이 또 천사를 갖다가 숭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부활도 있고 뭐 다 아는데, 그래서 오늘 또 주는 말씀이 뭐니까, 천사가 천사가 그렇게 위대한 거냐? 천사가 피조물 아니냐? 피조물. 그 천사는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성기라고 보낸 거 아니냐? 그게 1장 14절이죠. 그래서 혹독하게 핍박받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뭔가? 믿음의 실상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오늘 또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예수를 안 바라봐라. 왜 오늘 또 우리가 방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봐 가지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하셨냐 하면은, 내가 참 성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그들의 자랑하는 성전은 모형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천사는 섬기라고 보낸 피조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셨어요? 제자들이 저 성전 보십시오, 46년 동안 지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요, 예수님 자신이 참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등교단에서는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안식이 뭐가 안식인데? 안식일 날이 안식을 줍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자신이 안식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으면은 내게 안식이 있고, 주님이 없으면 내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안 되지면은 어느 날 내가 안식이 없다니까요. 내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인이 된 우리를 공격하게 되니까 사단 앞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정말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절기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는 요점은 이러한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장막은 모세가 세웠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성전은 다윗이 세웠었어요.
포로에 붙들려가 와가지고 그 성전을 새로 수리한 것은 누가 했느냐? 스룹바벨이 했어요. 그러나 진짜 성전은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갖고 오셔가지고 복음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는 거 성전을 세워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전도하는 것은 성전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로서 내가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요 전부 종교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시달리게 되고 또 방황하게 되고 또 고민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니까 건물이 좋더라. 우리 수리했지만은요 우리 수리하는 거면 또 더 좋은 교회 또 있을 거예요. 저는 저 로마에 가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가보니까요 정말로 대단하게 지어놨어요. 정말로 대단하게. 그 당시에 어찌 그렇게 지어놨. 근데 가만히 보면 전부 우상을 갖다 붙여놓은 거 있죠. 전부 복음 모르면 홀딱 빠지게 돼요.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 넌 제사장이 있느냐?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뭡니까? 4장 12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너들은 모형 가지고 그림자 가지고 실체가 오셨는데도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오늘 믿음의 실상이 뭡니까? 노아에게 믿음의 실상은 방주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의 실상이 뭐죠? 그리스도. 모세에게 장막을 실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막의 실상의 실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식을 지켜라. 안식일의 실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 너희들은 갖고 있는 거는 그 모형을 가지고 그 모형 붙들다가 실제 오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그게 유대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한 실상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몰라지면 교회 와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더 이상 속죄 제물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에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대로 깨달으면 제사장이 누구예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보좌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냐?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진짜 제사장은 누구예요?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르니까 전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성소 참 장막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장막 참 성소가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게 뭔가?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장막은 일시적이요 잠정적이요 모형적인 것, 실체를 놓쳐버리고 실상을 놓쳐버리니까 종교가 되어 있다. 유대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려야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예물로 드려서 영원하고 단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진짜 모르면은요 어디에 빠져요? 의식에 빠져버려요. 복음 진짜 모르면요 형식에 빠져버리고요. 그래서 건물만 크면은 그거 가가지고 수개은해지고요. 뭐 크게 세워놓으면 뭐 가가지고 그거가 절하려 그러고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은 전부 현장에서 다 속는 일들을 말합니다. 칼빈 목사님과 루터는
만민 제사장설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제사장이 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서 우리가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뭔가?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중재되는 것이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중재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조건을 붙여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옛 언약의 형태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고 새 언약으로 오신 말씀은 계시의 실체, 계시는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옛 언약의 계시는 그림자요 모형인데 새 언약은 실체로 오셨고 실체로 오신 것이에요. 그 계시의 실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전부 다 그게 모형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의 속죄는 불완전한 속죄예요. 예표로 준 거예요. 짐승의 피. 그러나 새 언약의 속죄는 뭐냐? 완전한 속죄, 영원하고 단번에 완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예요.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효력이요 그래요. 떠들여야 되고 떠들여야 돼요. 효력이 그렇다니까. 그러나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효력은 항상 새롭고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새로워요. 그러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옆에 분들을 만날 옛날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맨날 새롭거든. 오늘 또 새롭네요. 오늘 또 새롭네요. 어제보다 오늘 더 복음의 뿌리 내렸네요. 우리 은혜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으면 뭐라고 예배 드립니까? 어제 예배 드린 거 지난주 예배 드린 것 같고 늘 하면 되지만은 주님의 속죄의 효력은요 날마다 새롭고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둘째입니다.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합니다.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나 승리한다나 같은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에요. 신앙인이 죽는 법이 없어요. 비신앙인이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어쩌다가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틀려요. 예수를 믿어도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사모하는 사람하고 시간만 나면 노는 사람하고는 그건 틀리다는 거예요. 시간 많으면 놀기 바쁘고 취미생활하기 바쁜 사람하고 시간 나면은 중심 가지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노는 사람하고 날마다 시간 나면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10년 지나면 틀리고 20년 지나가 틀리고 30년 지나가면 틀려요.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몸부림치는 부부하고 언제나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부부하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후대에 가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언약 잡고 신앙생활하면은 3년 안에 증거가 나타나요. 5년 안에 증거가 나타나요. 아니면 한 세대인 30년 지나면은 반드시 증거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믿음 있느냐? 반드시 승리한다. 절대 안 망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나와서 출애굽기 1장 1절의 문제를 해결해요. 1장 1절의 문제 그 쭉 해결합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평생 한을 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얘기했지요? 모세에게 전달해요. 어린 모세에게 전달했는데 어느 날 모세가 그걸 깨달았어요. 희생제사란 말을 깨닫고 유월절 어린 양을 깨닫고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뭔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죽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아 가며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바라봐요. 미리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미리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말 안 하고 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해보고 나중에 결론 딱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멋있게 살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미리 실패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지식으로 얻고 그래서 깨닫지 말고 청년의 때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메시지를 받아 적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기도하느냐,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해. 이삭을 죽이려고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진 자를 죽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없애려고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없애질 못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얼마나 힘썼습니까? 우물에 넣으니까 우물에 물이 없어져 버려요. 노예로 팔면 끝나겠지,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팔았는데요, 어느 날 총리 대신이 탁 되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그들에게 육신적이고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흔들리는 그들에게 예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누구요? 참 성전이고요.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요. 예수님이 누구요? 참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요? 현실에서 바라봐요. 나의 현실에서 어디서 바라보느냐? 지나간 약속을 붙들고 내가 놓친 약속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미리 또 주시는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실상 잡아야 돼요. 우리 단체에 주신 실상 제2의 RUTC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잡을 때에 후대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잡아요. RUTC 잡고 제2의 RUTC 잡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잡아야 돼요? 세계 복음화 잡고 렘넌트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실상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 실상을 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굉장하게 귀중하게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취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1.1핵도 틀림없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잡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렘넌트라는 단어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단어냐? 이사야에게 주시네. 이사야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이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이듯이 전부 다 베여버린 거예요. 10분의 1 남았는 거 그것도 베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가 뭐냐? 거룩한 씨, 생명의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700년 전에 그 메시지를 잡고 우리가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후대를 살려서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WRC가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후대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생명 가진 자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4절에 그 말씀 붙든 자는요, 죽어도 역사 일어나요. 그게 뭔가? 그게 아벨입니다. 아벨은 그 말씀 붙들고 한 번 예배 제대로 드렸는데 완전 승리했어요. 그래서 죽어서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안 옵니까? 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는데 그 나를 찾지 않고 그 나를 세우지 않고 다른 것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나를 찾아야 돼요.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원래 원단 메시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듣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늘 복음 체질로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왜 기도 응답 안 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어떤 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나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발버둥 치고 응답 안 오는 것이 응답이에요. 거기에 응답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자꾸 틀린 것이 맞는 줄 알고 글로 가기 때문에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아닌 거, 그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신앙인데 하나님 말씀은 붙들었는데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은 붙들고 한다 하는데 그 다음에 신비주의예요. 말씀은 붙들었는데 신비주의, 이상한 것을 더 축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사단에 절대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도 그거는 사단에게 심부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이삿짐 싸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는데 가보니까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전의 것을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합니까? 믿음의 실상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붙들고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증거를 주십니다. 반대로 실상 못 붙잡은 사람은 어떻냐? 정말 언약 없는 사람은 어떻냐? 그게 망하는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나귀와 같이 늘 일에 치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불신자, 성공을 목표로 해서 성공에 눌려가 사는 것이고, 출세에 눌려가 사는 것이고, 명예에 눌려가 사는 것이고, 이스마엘. 언약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에서예요. 인격은 훌륭하지만은 에서, 말라기서에 뭐랍니까? 그가 싸우면은 내가 내려가서 허물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싸우면은 하나님 무너뜨리고, 싸우면 하나님 무너뜨리고.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다, 실상을 가진 자는, 실상을. 그래서 우리 다락방 교회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고 직장 생활하고, 언약 붙잡고 사업하고, 언약 붙잡고 가정을 꾸리고, 언약 붙잡고 우리 후대를 길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똑같은 말인데 언약 가진 자의 말하고요, 똑같은 말인데 언약 가지지 않는 자의 말하고요, 거기에는 정말로 다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더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33절 36절에 보면 언약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세상이 감당되질 않는 거예요. 에스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냐? 믿음의 실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이것저것 다른 것에서 눈 돌리시는 분들에게 히브리서를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참 성전이시고 그분이 참 성막이시고 그분이 참 안식이시고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고 나는 그 안에서 나도 제사장이 되었다. 종교의 형식과 종교의 의식과 종교의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메이슨 거기에 쏙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바라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을 아주 강조했는데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군가? 히브리서는 피언약 제사장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왕 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이고요. 자세히 쳐다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유일하고 새롭게 상기를 열어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실상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실상, 가정복음화 믿음의 실상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역복음화 300중직자 실상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중국복음화, 브라질복음화, 세계복음화 실상으로 잡으셔야 돼요. 제2의 RUTC 시대 나시린 스쿨로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그 실상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상이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생명건자 실상으로 잡으셔야 돼요. 늘 저기에 적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그거요 실상으로 잡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교회는 어떻다고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에스겔 37장 에스겔아 이 현장이 어떠냐? 다 죽은 현장입니다. 말씀을 떼어내라. 살과 힘줄이 붙어요. 생기를 떼어내라. 마른 뼈들 소리나고 죽었고 시끄럽고 쓸데없는 말들 많은 그 현장에 생기를 떼어내니까 군대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그건 저 실상이에요. 뭘 보느냐?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됐느냐? 성전 문지방을 지금 넣었네요. 한번 재봐라. 1천척 지나니까 발목, 또 1천척 지나니까 무릎, 또 1천척 지나니까 허리, 1천척 지나니까 이제는 헤엄칠 물. 그게 뭐예요? 주님이 세우실 초대교회고 주님이 세우시는 세계 복음할 교회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시간 지나갈수록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지금 실상을 붙들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심 염려 다 버리고 승리하기를 실상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실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실상 붙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